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 예수님은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있을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것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모시고 지낸 스승인 예수님 그렇게 따랐고 또 그들은 나름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우리하고 좀 메시아관이 달랐죠, 조금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또 부당하게 또 재판받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제자들이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14장 15절 말씀이죠. 15장 그것을 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실족을 예방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순교 등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제자들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엄청 당합니다.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했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순교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혀 실족하지 않았죠. 실족하지 않았죠. 그럴수록 더 힘차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하게 오히려 외치기도 했고요. 사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죠? 3번이나 여자 하인 앞에서 부인하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갈릴리로 내려가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그 이후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그 포인트는 전환점은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이 제자들을 떠나는 거죠. 승천하신 것까지.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 된다.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그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유대로 가시면 곧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로 가시면 그 갈릴리에서만 예수님 만나고 또 천국 복음 들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병자들은 치유받고 또 능력 행하는 것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자, 지금도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예수의 이름, 성령님이 계시는 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한 세상 모든 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도 있고요. 왜요?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님이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시는 유익이라. 그게 더 유익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시면 대신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진짜 죽은 자 살려내죠. 그죠? 또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 고치고요. 또 희한한 능력도 나타나요. 희한한 일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겨내는 힘. 또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있죠.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신앙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놀랍죠. 보통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박해 중에도 찬송이 있고요. 우리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고문 당해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이 보혜사, 즉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거죠.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누군가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누군가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뭐 책 수십 권에 기록할 정도로 할 말이 많죠. 어마어마하죠.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와 진리예요. 두 가지로요. 자, 첫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냐?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더 카운셀러,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자. 또 더 컴포터, 위로자. 또 더 헬퍼, 돕는 자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옆에, 곁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라는 이 전치사와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클레토스라는 명사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이 단어는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 옆에 계실까요? 누구 옆에? 옆에 계시는 분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 옆에 성령 계신 거 보여요? 보여요?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게 옆에 계신다는 표현은 뭐 공간적으로 꼭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 의미겠죠. 그죠? 관계.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어로는 그 with라는 단어 쓰죠. 또 우리 안에, in이라는 단어 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또 도움을 주는 도움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 검사처럼 뭡니까? 늘 뭡니까? 죄를 뭡니까? 들춰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또 의논의 대상이 되고 충고를 해주는 친구고요. 또 도움과 치료를 주는 의사고요. 또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바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당신의 친구이다. 성령은 친구인 당신을 위해 거하며 가르치며 훈계하고 축복한다. 어디에 계시면서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요, 여러분을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요, 변호가 필요하면 변호해 주고요, 또 뭔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 봉사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이 능력 있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요? 성령님 내 옆에 계시면서 그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좋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자,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더라도요,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그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가르쳐주고요. 흔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바람, 또 불,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 말을 하잖아, 그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오늘 본 우리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그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 다른 성령에 대한 명칭에 대한 다른 거죠, 그런 기능들, 왜 그런 명칭들이 붙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라고 해요. 자,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말하죠.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죠?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요,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또 거짓된 것과 결탁하실 수도 없고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 어떤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거, 맞지 않는 거, 어째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걸 시키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죠. 또한 성령님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짜 의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을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 입어야 돼. 그래 너 구원받아. 그리고 너희들 심판받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뭐 깨달아져. 가장 먼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고 배겨요?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지. 자, 14장 26절을 보십시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뭐 창세기 어떤 말씀이 있더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 마태복음 어떤 내용이 있더라, 알죠. 그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식이. 어떤 사람은요, 진짜 성경 박사예요. 와. 근데 예수 안 믿거든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만 왜 변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안 변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알아.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야만 돼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 이처럼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그죠? 이 좋으신 분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떠나시고 하늘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떠나셨잖아요.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되어 있어요. 참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될 말인가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어디 있어요? 자, 14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세상은 뭡니까? 불신자 이야기예요. 성령 못 받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알아야 돼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거 모르면 그건 아니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죠? 고아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너희에게 온다는 그 말씀은 뭐죠? 성령님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에는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이든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 때든지 어느 경우이든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다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차이는 있지. 그 차이는 있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을 거라, 그 생각하죠. 또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성령님은 나를 버리시고 거기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 이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요, 술집에 가셔도 성령님도 술집에 같이 따라가셔요. 아멘이십니까? 어딜 가도 정말 택함 받는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신에요, 근심하셔요. 옆에 계시면서 파라클레토스, 근심하시는 거죠. 제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해? 근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때로는 마음에 쾅쾅 때리시죠. 너 그러면 안 돼, 혼나. 성령님이 계시면 때로는 그 길만 아예 막아버려요.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못 가도록 막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정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혼을 내서라도 막으시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죠. 얼마나 늘 뭡니까?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야,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그죠? 거의 뭐 욕심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 기도를 또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뭡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기도냐? 아니죠. 그건 기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뭡니까? 외치는 거지. 육신의 생각만. 아니죠.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나는 참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죠? 주님의 영인 성령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인격이십니다. 인격, 능력 이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때로 뭡니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랑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무슨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해가지고 단지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절대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뭐니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뭡니까? 주장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능력의 도구로 큰 죄를 범해요. 오히려 내가 성령님의 도구로 이용당해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옆에 계시면서 근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나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또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걸 모를 때에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이 성품을,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성령님을 아는 깊이다. 성령님을 아는 만큼 신앙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령 어느 정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하고 또 내 삶을 다스려 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